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흑염룡으로 인해서 건강, 건강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피해자로서 제 뒤에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고 들었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상에 폭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눈을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듬거리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진술은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하늘봉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했었고 관심이 많았기에 아는 분의 그 유튜브 소개로 인해서 이제 하늘봉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안내를 해서 처음 날 2019년 5월 1일 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흑염룡이 나오는 저를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기 무릎에 저를 앉힌 거예요. 그 좀 굉장히 제가 섬찟하면서도 좀 놀라웠었어요. 어떻게 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람을 앉히지? 그런데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의 성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건 더욱더 놀라웠었고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를 앉는데 목을 감아라. 그러면서 자기 성질을 이제는 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왼손은 오른손으로 목을 감고 자기는 왼손으로 제 치마 속으로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 모든 것들이 그 흑염룡의 에너지는 가짜다라는 걸 완벽히 제가 알고 나서 오늘로서 제가 성추행의 모든 자료와 증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봉을 떠나온 후에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많은 협박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는데 제가 비위가 걸렸다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 번 저한테 이제 그 사람을 시켜서 집에까지 보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천하를 다 갖다 줘도 하늘봉은 다시 가지 않겠다. 다만 내가 하늘봉에서 흑염룡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두 다 정리가 되기를 그때는 바랬었어요. 만약에 나한테 내놓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언론 3사에 반드시 폭로하고 하늘봉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2022년 6월입니다. 계속 협박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늘봉에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 시각이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해놓고 보니 사방에서 이제 이쪽에 그 흑염룡의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기를 그 행위는 성추행에 대한 행위는 저는 명백하다 증거까지 제시하지만 그쪽에서는 영적 에너지 치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를 한다면 영적 에너지로서 치유를 한다면 이승병이 나가야 되잖아요. 없는 병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반박의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안수기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안수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여자를 안아주고 만지고 더듬고 쓰다듬고
심지어는 얼굴에 뽀뽀를 해대고 이런 걸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합니다. 몇백 명이 보는 앞에서도. 이런 사람이 바로 허경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가 전부 이제 가짜였다는 것이 그 선거를 통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20년도에 4.15 총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꼬리겨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나가게 했는데 단 한 명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1년도 시장선거에 나섰을 때 보기 좋게 떨어졌죠. 22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되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를 왜 나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돈 없고 힘 없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 발이 부르트도록 그들은 선거운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3.3 정책이 진짜 실현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들이 운동을 덜해서, 안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장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축복을 파는 거예요. 100만원에. 100만원에 파는데 그 100만원짜리 축복은 너 받으면 안 된다. 가족들도 다 받아야 된다.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티켓 100명패를 한 사람이 300만원, 두 사람을 세트로 하면 500만원. 부부는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어린 애들도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10대까지 해야 된다. 안지원 서터를 완전히 긁어보기 시작한 거죠. 가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벌써 대천사를 1억씩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1억 주고 대천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에너지 효과가 있었느냐? 그 사람 한 달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허경영이 말하는 모든 에너지는 가짜다. 전 세상에 그걸 꼭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에너지 치유를 한다? 영적 에너지 치유라고 표현한다? 이건 모두가 다 성추행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허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상품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 에너지 상품은 에너지도 없는 스티커를 팔기도 하고 반지를 팔기도 하고 온갖 돈이 되는 짓은 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불로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불로유가 불로장생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속기가 쉬운 사람들한테 매목적인 그 믿음 전제 하에 자기가 신인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걸 집어넣고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불로유를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불로유가 살균이나 면율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도 동일한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마치 세상에 없는 특허 상품처럼 엄청나게 나중에 비싸게 팔릴 것이다. 지금은 아마 그 불로유를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10,000병 이상씩 만든 사람도 많아요. 전국에. 우유가 동일할 정도로. 우유가 동일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썩은 것도 많이 있고, 그걸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암 말기 환자가 살기 위한 선택을 불러유를 했다면 불행하게도, 그리고 허경영을 선택해서 에너지 치료를 받았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아는 분이 대장암 말기더라고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날마다 에너지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불로유를 하나 누가 줬다고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안 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목숨은 그냥 날리는 거다. 허경영한테 담보 잡지 마라. 담보 잡지 마라.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아니냐. 그래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로유로 뻔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허경영의 불로유로 치유가 됐다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다음에 그 하늘공원을 제가 가만히 이제 한 발을 물러서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경찰들의 커넥션. 참 놀라웠었어요. 경찰서에 어떤 건이든 가면 스톱됩니다. 여러분, 경찰서는 하늘군 경찰서가 제가 딱 단정하였어요. 너네부터 털어내야 된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족보까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종교대책협의회를 어렵게 만들어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직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상임 대표님은 어렵게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수락을 하셨어요. 몇 번 거절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작년 10월에 허경영을 만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고소를 했어요. 어떤 고소를 했냐면 살인 미수, 공갈 미수, 세상이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그 어떠한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면 이미 작년 10월에 고소가 됐어야죠. 이제 와서 이제 고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방어를 시작하는 거죠. 저 또한 오늘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지만 다른 쪽에서 고소 내용이 22명 중에 7명이 취하를 했어요. 그건 분명히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확실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취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돈과 협박입니다. 이거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남아서 사실 얼굴을 다 내놓고라도 저 사람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몇 년간 쌓여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저는 병이 생겼고, 그럼 에너지로서 병을 치유한다면 어떻게 해서 없는 병이 생겨나고 되는 일이 없는지, 그럼 네 상품은 다 가짜가 아니냐. 전 이렇게 완전히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적기는 적었지만. 그런데 종교범죄 특별법이 사실은 특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피해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외면되어지고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입을 막아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무마시켜 왔어요. 그 상태에 저는 진짜 허경영이 더 이상 저런 광란의 질주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24시간 저 사람을 지켜보면 무시무시한 허경영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부디 허경영의 저런 그 마음이 계속되지 않기를, 여기서는 멈춰지기를 법으로 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곳에 계신 기자님들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허경영은 도대체 자산이 얼마일까? 그렇다면 그 돈을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한 발짝 한 발짝 한국문을 향해 다가가 보세요.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대특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 비의 발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